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2024년 2월 월삭 때 이렇게 찬양팀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 향전지들과 함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요. 우리 16장 18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메시지를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준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전제를 늘 하나님이 인식시켜 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뭘 행하라고 할 때도 출애굽 구원을 늘 전제로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공의로 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의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이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는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1세대는 그래도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쵸? 그냥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해방이 얼마 안 됐어도 잘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가장 최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취업할 때 기적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먹잖아요. 불평하고 내 실력이 이거보다 더 나은데 이런 직장에 다닌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일터고 내가 너에게 준 가정이고 내가 너에게 준 치유고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2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이든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이걸 줬는데 너희가 여기에서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먼저 넘어오면은 1절에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안 드리는 것보다는 흠 있는 거라도 드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흠 있는 걸 드리면 가증하다라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 이 월상 예배하고 의미가 같은데 성경에는 계속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그래요. 지나칠 정도로 농산물을 지으면 농산물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첫 해는 하나님 것이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이제 첫 달이 시작되면 첫 시간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나오면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라 바치라 이러는 것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 문화는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양 문화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 하고 이렇게 좀 수평적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닭을 먹으면 다리 뒷다리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맛있는 것은 가장 높은 분이나 가장 귀한 분이나 그런 분에게 드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귀한데 음식에 초대해 놓고
가장 맛있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먹고 가장 퍽퍽하고 맛없는 거를 귀한 어른한테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드리는 게 낫죠. 차라리 초대를 안 했어야죠, 그렇죠? 초대를 해놓고는 그 귀하고 높으신 어른분들한테 다 보는 데서 자기들끼리 다 맛있는 거 먹고 가장 허접한 걸 드리면 안 초청을 안 하고 대접을 안 하는 게 100배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차라리 하나님께 안 드릴 수는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 존중하고 가장 우선순위고 존대하라는 것과 가장 반대가 뭐겠어요? 흠이 있고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된 거. 좀 전 것처럼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이거 버리긴 아깝고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중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증하고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큰 신뢰인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혼났듯이 가장 가증되고 나중되고 가장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두렙돈을 드리는 헌금하는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장 귀한 게 그 두렙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 내가 그 먹고 살아야 되고 배가 고픈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렙돈 500원, 1000원인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지만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져와도 나중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월삭 새벽 예배예요.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우선순위와 먼저가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새벽 5시 예배 드리려면 4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최소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의 대부분 삶의 생활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피곤할 수도 있고 졸을 수도 있고 근육이 막 아파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두렙돈 가부처럼 돈이 쪼들리는데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잠이 많은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한데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두렙돈이 많은 중에 드린 게 아니라 없는 중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너는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가장 이 여인이 온전한 헌금을 드린 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첫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걸 말해요. 사람은 첫 것을 제일 갖고 싶고 하거든요. 자녀가 이렇게 요즘에 덜하지만 보세요. 옛날에 왜 장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장자하고 차자는 고대 시대 때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부모가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장자란 말이에요. 맏아들. 근데 그 맏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제일 나는 요거는 좀 갖고 싶고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게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갖고 싶은 거를 드리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믿음의 싸움이고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렙돈 가부처럼 첫 것을 딱 드리면 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하고 리듬이 너무 깨져서 낮에 막 졸리고 막 근육통이 생기고 그러시면 첫 것을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 첫 것을 한번 드리게 해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하루가 또 2월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안에 그렇군요.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게 사실은 고단하기도 하고 그게 새벽 예배는 몸이 고단하지만 어떤 것은 마음이 고단하고요. 그래요. 첫 것을 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특히 잠이 너무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잠이 많은데 첫 것을 막 드리는 거는 투렵동 가부처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첫 것을 드리되 가증한 것은 드리지 말아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 16장 후반절에 공의를 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거하고 뇌물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도 공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판결을 해줄 때가 많아요. 자녀 둘이 와가지고 시시하면은 엄마가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회사 동료들이든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거나 시비가 있을 때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조사해서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들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나쁜 말과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얘기 소문을 딱 듣고 딱 편견을 가지고 딱 오자마자 뭐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 들어보고 다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하기 전까지는 편견을 갖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명확한 법의 적용으로 이건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만이 아니라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듣고 조사하고 들어보고 양쪽을 다 하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실상이라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20절에 16장 20절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공의는 올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1절 22절은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인데, 좀 독특한 것은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보통 우상 숭배 그러면 저 뭐 산이나 다른 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제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상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위한 건데, 아세라 상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내 풍요를 위해서 믿던 쾌락의 신이란 말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아세라 상처럼 그렇게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정말 쉐마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겠다는 말씀이 너무 반복돼요.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은 될 정도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풍요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파레시아를 주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길 기뻐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이걸 성령이라고 하지만 하늘과 땅에 좋은 것을 주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겠어요? 아니, 부모가 너희가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부모지만 솔직히 악한 부모지 않느냐? 근데 나는 악하지 않다. 근데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좋은 걸 주니까
이제 부모에게 좋은 걸 얻어내려고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옛날에 다큐인데 그 자녀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나와요. 이해 가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집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융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자도 안 갚고 이래가지고 자녀 때문에 빚으로 막 80이 되고 그런데도 이자 갚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녀가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도 부모들이 자식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그래요. 다 절연하고요. 자식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자녀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얻어내야겠다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분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쉐마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쉐마의 방식과 경외와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큐를 보면서 정말 제가 봐도 저 나쁜 놈들, 저 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부모의 빚 가운데 허덕이게 하고 어떤 분은 막 고시원에서 살고 도망가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 빚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상숭배의 악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일월 성신을 숭배할 때 철저하게 공의롭게 억울하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철저하게 자세히 조사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일 때 누구한테 쳐 죽이라고 그래요? 증언한 그 사람에게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게 거짓말로 만약에 거짓 증언해서 이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고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을 여러 곳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어지면 거짓말로 내가 거짓 증언해서 내가 먼저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럼 당연히 양심의 가책이 당연히 있을 거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복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보복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7절은 좀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 심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7절에는 너희 중에 그를 돌로 쳐 죽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뭇백성이 뒤따라 돌로 치라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악이 있으면 누군가가 제거해 주길 원합니다. 나는 빼고. 그냥 그게 힘든 일이에요. 누가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나 지도자한테나 몇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해서 따라서 같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를 죽이라는 건데 힘든 소송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는데 판결에 불복하면 또 사형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장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좀 잔인해 보이지만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13절처럼 악이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심한 건지 공동체 안에서 누룩처럼 악이 번지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누룩처럼 번지는 악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나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오직 사랑과 관용만이 가득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도 오해가 있죠. 우리 엄마는 무조건 사랑과 관용이 많아야 된다. 똑같은 원리인데 사람들은 사랑과 관용만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나 또 지도자들은 잘못을 항상 용서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교회법에 7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처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50년대에 오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교회법에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7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7위를 하겠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쁜 놈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너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참 의외죠. 그냥 교회에서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왜 그 교인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쫓아내지 않은 걸 교만이라고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럼 바울만 그랬느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것도 이제 갸우뚱하는 사건인데 이거는 직접 성령님이 죽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을 이제 하려고 그래, 전 재산을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 나중에 보니까 좀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 재산을 한다고 공언을 했으니 거시기 해가지고 이게 전 재산입니다라고 속이고 일부를 바쳤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는 이해 다 되지 않아요? 안 되세요? 우리 집 10억인데 10억 전 재산을 바치기로 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억 다 바치면은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해서 3억을 꼽을 쳐두고 전세라도 할 거는 마련해 두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이게 집한 값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도 남죠. 그리고 오히려 7억이라도 헌금했으니까 상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도 책망하지만 성령님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로 탐심을 합리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이 누룩이 하나님을 속여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포장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도 근데 이게 너무 누룩이 퍼지는 것을 성령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 5장 11절의 사도행전은 중요한데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13절 신명기도 마찬가지.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악을 이렇게 제거하고 심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공동체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두렵게 하고 다시 그 누룩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악의 누룩이 되어서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교회가 악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악이 교회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저지른 자는 오히려 성경은 관용이 아니라 제거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오늘 본문만 들으면 성경은 너무나 또 무서운 책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신명기나 신구약 전체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약 공동체는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악을 제거하는 공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금방 신명기에도 그 앞에 바로만 가도 14장 28절 29절에 보면 3년마다 11조를 걷어서 너희가 약자들을 다 돕고 배부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15장 1절부터 18절에는 면제년의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얼마나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에 가난한 자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면서 한편에는 공의를 같이 말씀하세요. 공의로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물렁물렁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의 실천은 공의가 함께해서 악을 제거해야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공의가 함께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계속 14장, 15장에 사랑을 행하라는 말이 있던데 갑자기 이제 16장, 17장에 공의를 말합니다. 사도행전도 가장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것이 4장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가장 사랑이 많은 가난한 자가 없고 자기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가장 사랑이 풍성한 모습에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연결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풍성함과 함께 악은 이렇게 제거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딱 붙어서 있습니다. 그럼 누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의지나 세상의 제적 원칙이나 세상의 조직 개념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누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 생활을 내가 20년, 30년을 했으면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한 대로 사람은 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그 방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구조와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은사대로 시킵니다. 그래서 은행에 다니면 재정팀을 하라고 그러고 기획팀을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반대로 합니다. 은행 일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 재정을 안 맡기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 막 CEO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차하고 이런 거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를 그대로 교회에 세팅하려는 이 속성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겨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으로 예수의 생명과 마음으로 여기는 일하는 곳이라서 배우게 해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경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섬김의 원칙, 성경은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성경은 일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엊그제 본문이지만 저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영적이니까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건 맞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좀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야 노예 해방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해방 싫고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종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회사에 있습니까? 군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부하 직원이 나는 당신 상사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도 다 필요 없고 당신과만 같이 있으면 나는 모든 대가를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이 훌륭한 거예요? 주인이 훌륭한 거예요? 주인이 훌륭한 거죠. 어떻게 상사가 직원에게 했길래, 어떻게 사장이 했길래
도대체 이런 직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과 또 교회 안에서 좋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질 텐데 너무 각박하잖아요. 실제적인 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박사가 유한양행 세운 유일한 박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유일한 박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최초로 주식회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세상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시스템이지만 굉장히 성경의 그 이해를 반영한 거예요. 다들 사업해서 거부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유일한 박사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데 이분은 그 회사를 다 일으키고 자기 재산 하나도 안 가지고 다 직원들을 나눠주고 학교 세우고 다 기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 자기 신앙의 그 가치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누룩이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누룩을 세상에 나가서 그 경제와 그런 치열한 한복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제거하고 오히려 사랑은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공동체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성취돼야 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은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물렁물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는 사랑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많은데 공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공의로운 사랑이냔 말이에요. 공의가 실현이 돼야지만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공의는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회사와 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 교육도 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억울하니 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악은 제거해도 공의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교육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며 2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때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약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악을 제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악의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그런 충만한 생명과 온전한 사랑이 누려지고 맛보아지게 해 주십시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2월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주님의 어린 양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